같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나경 집사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이 종교가 정도를 걷지 않고 잘못된 길을 막 허덕이고 아주 진흙같이 진창되어서 그냥
잘못되어진 그런 상황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 개혁이에요. 쉽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 개혁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네? 마틴 루터가 생각나죠.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농가에서 그냥 부유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교육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이 루터에게 법을 공부하게 했어요. 법. 그리고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중에 한 번은 아주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비가 오고 막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에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게 뭔가 조금 전까지 나하고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걸어가고 지금도 자기들은 어떤 청운의 꿈을 안고 뭐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갑자기 번개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야. 야, 인생 이거 별거 아니네. 막 그러다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인생을 내가 무언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돼요. 신학을 공부해서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29살 땐가 그 신학교 교수가 돼요. 신학교 교수가 비텐베르그 그 신학교 교수가 되는데 너무 똑똑하고 또 나름대로 뭐 그 깊은 그런 고뇌와 아니면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뭐 그랬으니까 얼마나 학구적으로 파고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사방으로 아주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독일에서 이태리로. 그 당시 이태리 그러면 거기 교황청이 거기 있고 모든 캐톨릭의 어떤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신부가 돼서 거기를 갔어요.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성전, 대성전을 이 신부들은 그냥 발로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으로. 여러분, 그 시멘트 바닥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깨지고 피나고 난리 나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팍 파고든 거예요.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이 팍 꽂힌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이런 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내 구원이 완성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교황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 95개 조항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비텐베르그 그 대학 성전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 게시판에다가 붙여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교황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교황은 왜 자기가 돈을 내서 이 베드로 성전을 보수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거두어 들여서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그런 조항이 나와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이 교황청에서 무슨 꾀를 냈느냐 하면 이른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활성화시켜요. 면죄부가 뭐예요? 이런 그대로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걷어들이려니까 이 면죄부를 사람들이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말 잘하는 변사를 세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헌금 상자 속에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찰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죽은 자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뛰어나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교황청에서 특사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대면 그 당시 교황은요, 정말 신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거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이 독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못 알아듣도록 라틴어로만 했어, 라틴어로만. 그러니까 신부들이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가지고 면죄부다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순식간에 돈이 안 거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 깨달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는 나와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거기다가 95개 되는 그 조문을 쫙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그 그 성전 게시판에다가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게 그게 이제 면죄부 반박 사건 때문에 이제 걸은 거지만 거기에 아주 집중적인 그런 교리 내용이 뭐겠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황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겠어요? 성경이다 이거야, 성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런 거. 근데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쇄술이 인쇄활자 뭐 이런 게 그때를 전후해서 이 인쇄술이 확 일어나요.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95개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복사가 돼가지고 이제 막 다 번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저기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 마틴 루터를 상대할 그런 신학자를 하나 선발을 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하고 이 신학적인 이 갭을 좁혀보려고 이제 서로 붙여놨는데 서로 자기 얘기들만 하고는 뭐 합의점이 없는 거야. 합의점이 생길 수가 없지. 만약에 교황청에서 보낸 그 학자가 마틴 루터 인정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교황청으로부터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말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 얘기만 그냥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1500 이제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에요.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그 성전 그 문짝에다가 이 95개조를 걸어 놓은 날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 교황청하고 이 마틴 루터하고 이게 계속 이제 오고 간 거예요. 얘기들이. 그러다가 1520년에 그리스도교도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마틴 루터가. 그건 이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 같이 돼버리니까 이 교황이 직접 파문장을 써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너 이제부터 신부 아니야. 그리고 딱 파문장을 써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파문이 성립이 되면 그 파문당한 사람을 죽여도 가하다. 이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 파문장을 보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런데 그 작센 지방의 제후들, 그 다음에 독일의 봉건 제후들, 그러니까 어떤 그 이태리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독일의 그 어떤 그 신학을 지켜오던, 그리고 신앙을 지켜오던 그런 제후들이 이 마틴 루터를 옹호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후원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17년에서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나가지고 이 교황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너와 내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초청장 비슷한 걸 보낸 거예요. 근데 약 100년 전에 이미 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미 100년 전에 일어났어요. 100년 전에 일어나서 교황이 싹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보호해 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얀센이라는 사람이 거기 갔는데 그냥 오자마자 체포당하고 1년여 동안 계속해서 고문당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화형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교황 네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이 구원의 통로지 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성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100년 전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100년 후에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할 때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그 사람은 죽일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미 예언적인 선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라. 이건 교황이 음흉하게 흉계를 꾸민 거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마틴 루터가 괜찮다.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마귀가 그 교황청에 기와수만큼 그렇게 많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간다. 그리고는 가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이 마틴 루터가 음악적으로도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뭐 부르면서 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디에 숨어 있는 동안에 이 찬송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찬송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야. 이 찬송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마틴 루터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황 앞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너 이런 책도 쓰고 또 이런 내용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가 이걸 철회하면 너 모든 거 없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걸 네가 끝까지 우기면 너는 파면당하고 말 거다. 이단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써낸 책과 내 주장에 한 털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파면당하는 거예요. 신부직에서 파면당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교황청에서 자객을 준비시켜 놨다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때 그런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복음주의적인 어떤 한 제후가 미리 마틴 루터를 싹 데리고 가서 자기 성의 그 지하실에다가 여기서 너 지내라.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너 나가서 활동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지하실에도 나갈 수도 없고. 그때 마틴 루터가 뭘 했느냐 하면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 신부들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쇄 기술이 아주 막 이제 활자체가 막 생겨서 막 그 인쇄하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독일어 성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참 신비로워. 딱 그때 맞추어서 이 인쇄술이 개발이 되고 또 마틴 루터가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뭐 상당히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성경 번역하고 이런 거는 뭐 정말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 갇혀 있기 전에는 뭐 활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못했을 텐데 그렇게 갇히게 되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참 딱 들고 펼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구절 찾아 읽는 거 여러분 그때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손에 성경 들려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냥 신부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만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이 운동이 이제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인근 나라들에게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쥐잉글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에 의해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종교 개혁을 완전히 성문화시키려고 써낸 책이 뭐냐 하면 그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30도 안 됐는데 이만큼 두툼한, 기독교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아예 써가지고 이 일반 식자들에게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종교 개혁이 이제 그렇게 파급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개신교가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캐톨릭은 이제 그 신부들, 지금도 우리 캐톨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주교라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항했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성당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개신교의 슬로건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경. 그 당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게 5가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오직 은혜로. 그다음에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 그리고 교황이나 뭐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다. 솔라 크리스투.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산다. 교황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5가지 어떤 그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황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 권위를 교황에 두어서는 안 된다. 교황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교황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느냐? 교황이 성경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성경을 교황이 어떻게 풀어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무오설을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교황 무오설을 얘기해요.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는 성경에 있는 거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신부들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되고 전 세계로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다 들려지기까지 되었는데,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덕, 구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런 감격과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전에는 무슨 그 집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만 쓰여진, 그러니까 일자 무식한 너희들은 이 성경 몰라도 돼.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교황과 그 신부들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돼서 다 저마다의 손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성경과 1:1 만남을 갖게 되고 난 이후부터 성경의 깨우침이 직접 그 사람들 심령 속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의 깨우침을 따라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신부가 하라는 대로, 교황이 하라는 대로, 종교적인 그 권위자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성경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개혁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이 시대에 정말 내가 개혁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 생애에 가장 확실한 변화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최고의 권위야.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냥 100% 순종하는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면 그 목숨 걸고 그 깨우침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달라져야 돼. 말씀이 그랬다 그러면 그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가는 거, 그게 진정한 개혁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유토피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거, 그게 진정으로 개혁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만 내 인생이 온전해진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침을 얻을 때 내가 그와 같은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진정으로 개혁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하죠.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건 개혁된 사람 아니고는 몰라. 그런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게 한다고 막 죽어가던 사람이 그 말씀 한 가닥 파고든 그 빛을 붙잡고 그 지능텅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직 개혁된 사람 아니에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면 뭐해? 목사면 뭐하냐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사람은 그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뭐하냐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는 외국에 가서 굉장한 학문을 공부하고 왔다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어. 그저 자기 어깨에 힘주는 데 필요할런지 몰라. 목사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진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심령에 감동이 일어나고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자기 삶의 모티브가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이제부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할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 일꾼이야. 자꾸 그러면서 그런 일꾼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거기에 부딪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파고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 이게 깨달아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막 몰아가셔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게 만들고 일단 포기하게 만들고 일단 받아들이게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교리예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 과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정론, 무슨 예지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종교회의가 중세 그 시대에 종교회의가 가장 길게 다루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한 번은 동방에 서방에 그 교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하려 모였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모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누구 한 사람 얘기하면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결정을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달라 진짜 그렇게 막 결정되려고 하는데 방청 속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그걸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자기 주교를 태워가지고 오던 인부였어요. 마부. 주소 들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껍데기 뒤집어 씌고 그냥 건성 부리고 뭐 거들먹거리던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역사하셔서 정도가 생겨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되는 거라고. 내가 무슨 지위가 낮아서 못한다고? 내가 무슨 생긴 게 이래서 못하고 뭐 내가 뭐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 들려오는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를 쓰려고 해. 내가 쓰려고 해. 계속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음성 못 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다 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시는 분이에요.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막 갈등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교황에서 인정하는 신부들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뭘 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이 성경이 자기 손에 들려주고 난 다음에 막 그런 감동이 막 오고 계속 두들겨 대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러면서부터 자꾸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게 자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도 사역, 선교 사역, 또 아니면 어떤 봉사 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뭐 평신도 사역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들이 70년 후반에서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직 그런 감동이 우리나라를 뒤덮지 못했어. 70년 후반에 가서 80년, 70년 후반에서 80년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앞장섰던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앞장섰던 거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거 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개혁된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 무슨 도전? 개혁해야 돼.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그 개혁에 대한 의도조차 없다면 나는 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말씀이 아직 내 심령에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이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한다 하는 이 도전, 이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 심령에 담고 날마다 개혁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